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참된 쉼을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해 오늘도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이 시간에 있다면 죄 성령께서 약속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생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생명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출발하고 걸어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으로는 박쥐가 지목되었습니다. 계속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더 자세한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포유류인 박쥐는 이번 폐렴뿐만 아니라 사스, 메르스, 심지어 에볼라 등 다양한 바이러스의 숙주로 추정이 됩니다. 광견병도 옮기는 박쥐를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도살 처리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은 박쥐를 식용으로 먹는답니다.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요리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박쥐를 단지 음식 재료의 하나로 사용한 것 외에도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 이유를 저도 뉴스를 보다가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도대체 박쥐를 왜 먹을까?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최초의 중국 약물학에 관한 서적인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에 박쥐가 눈을 밝게 해주고 기침과 말라리아를 치료한다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중의학적인 관점에서 약재의 개념으로 박쥐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학적인 기능 외에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실질적인 과학적인 효능이 있는 건지는 차지하고라도 의외의 이유가 있는데, 박쥐 이름 자체에 복을 가져온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중국어를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조를 따라서 중국어를 발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로 박쥐는 비엠푸라고 합니다. 근데 박쥐를 뜻하는 푸와 복을 의미하는 푸의 발음이 같은 데다가 성조도 이성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박쥐를 먹는 것은 복을 먹는다는 뜻도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국 행복하기를 소원하고 바라지만 복을 줄 수 없는 것에 기대어서 복을 구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더 나아가 탐식이 낳은 재앙에 우리는 결국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같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가틀공자 볼관자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증언하는 공관복음인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시작에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곧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첫 번째 증인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의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그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게 그 당시에도 광야에서 수도사로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신 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박쥐로 통해서 또 다른 매개체인 낙타로 인해서 생긴 바이러스가 메르스 아닙니까? 맞나요?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전파된 게 사스고, 이번에는 그 매개체가 뭔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뱀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박쥐로 통해서 지금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었죠. 자연식을 먹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세례 요한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죠. 예전부터 아마 바이러스는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긴장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그의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에 또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고. 그때 세례 요한 자신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사명,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령자일 뿐이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세례 요한은 겸손히 그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를 추앙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나를 바라보고 착각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가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참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야 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철저한 신분 사회 속에서 종이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발을 씻는 일은 그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불결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랍비의 교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발끈 푸는 일만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발끈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천박한 일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일조차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극도로 겸손을 갖추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이것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지금 요단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 세례에 대한 상식이 깨지는 두 가지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충격적입니까? 통상적으로 세례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치러졌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할례와 함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로 세례 의식을 함으로 유대인으로서 내가 새 출발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나 요구했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구나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은 철저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무리에게 요한은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희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유대 혈통이라는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아주 독설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습관을 따라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예배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당당한 자로 세워줍니까? 그 시작을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자기도 한번 구경 삼아 가봐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즉흥적으로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고자 그는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요한이 본 순간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고자 자기 앞에 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수고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그에게 세례받고자 나오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그래서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세례받겠다고 나온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여기 말렸다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말려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강하게 요청했다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시제와 그 시제 속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에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가 굳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무슨 회개가 또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첫 번째 의미는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증거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과 동일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인 척, 인간의 겉모습만 흉내내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란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는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유혹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철저히 외로움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그 결핍 속에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와 혹독한 그 외부적 환경의 고통에 노출이 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한 모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인간이 받을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친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출발점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운명에 같이 손발을 묶고 연루되는 사건이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건짐받았다는 약속의 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믿는 그 확신의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갈라졌다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말씀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주님의 보혈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산 길이 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의 시험을, 그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자신의 몸이 상치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명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드는 이 세상과 사람이라면 분명 떡을 만들었을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혹시나 성공했다면 세계적인 제과점 사장이나 마술사가 됐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사명임을 세례 받으심으로 확인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희생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약속하신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더 크고 강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를 통해 죄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군림하고 대접받고 큰 소리치며 천하를 호령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를 통해 오늘도 주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속에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를 작은 예수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죄가 가져다 준 모든 약함이 고침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모든 죄악의 어두움이 복음의 빛 가운데 물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악의 더러운 습관들이 깨끗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대의 고물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고철덩어리. 그러나 이런 골칫거리 고물이 믿어지지 않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철소의 용광로 속을 통과하면 됩니다. 용광로 속에 코크스와 아주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연료와 그 고철덩어리를 함께 넣어 녹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삶을 정말 피곤하게 만들고 쓰레기였고 소용없던 물건들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물 자동차처럼 매력 없고 쓸모 없으며 가치 없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긁힌 자국, 쭈그러진 자국, 기능하지 않는 삶의 어떤 부분들, 나도 언젠가는 폐차장에 끌려가는 신세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시들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폐자재는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진 유리병도 녹이면 새로운 유리가 되고요, 구겨진 종이들도 잘 활용해서 다시 돌리면 훌륭한 종이로 재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재생하는 용광로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용광로를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용광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파손이 돼서 더 이상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을 만나서 용광로처럼 당신 속에 있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여하신 그 생명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용광로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부서에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 옆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두셨을까요? 왜 당신 앞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생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용광로는커녕 또 다른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용광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3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던 한 형제가 외도를 하고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 불이 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헌신짝 버리듯 하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자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날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형제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형제는 출장을 핑계로 아내와 별거하며 두 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혈기를 내는 형제 때문에 그 아내는 겨우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겪은 아이들이 계속 그 속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많은 문제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과 시계를 빼앗겨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학폭위가 열리면서 학교에서 은따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학교 결석을 비롯해서 음주와 흡연과 편의점 절도까지 연달아 사건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그때마다
아빠인 이 형제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똑바로 살지 않냐고, 주변의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그렇게 윽박 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 중2병에 걸려 사춘기 행사를 한다며 욕을 했지만, 그것이 엄마 아빠 나 아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구조 요청이었음을 이 형제는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형제, 이 부부, 이 가정이 끌어안고 있는 이 켜켜이 쌓인 이 상처들을 다 녹여낼 용광로를 만난 것입니다. 목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가 차고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로 2년 전부터 매주 목장 모임처럼 토요일 밤에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다룬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교회 오빠를 가족과 함께 보고 와서 주말에 자신은 영화 속 주인공 이 집사님의 말처럼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며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아내 앞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오는 길에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음란물을 모두 지웠다고 나눴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고3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빠 왜 지웠어요? 큰아이의 물음에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죄 지은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음란과 탐욕이 쌓여 나타난 결과물이었어. 아빠는 외도와 이혼 소송의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음란의 죄를 저지르며 살았을 거야 라고 그 자식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숙제한다며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켜고 있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음란물을 찾아봤는데 얼마나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때마다 묻고 음란물을 본 사람의 등짝을 때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용광로가 되셔서 그들의 상처난 가슴과 그들의 삶을 녹이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이 가정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아내와의 신의를 저버렸던 자신에게도 믿음의 공동체에 묶여가는 은혜를 주셨다고, 자신의 죄를 잊지 않으며 아들과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평강을 주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원도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용광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자를 동일한 용광로로 지금도 만들어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의 결단과 그 순종과 헌신을 아노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인간에게 세례 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들으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무리들로 함께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마가를 통해 기록한 말씀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소리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의 주이심을 믿으라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게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목장 가운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